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또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칭호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행적과 또 가르치신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이죠. 신약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4권의 복음서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일들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전도죠. 두 번째는 가르치셨고 그랬습니다. 교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일입니다. 치유의 사역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장차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셔서 구원의 복음을 모든 시대에 전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신 일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유의 복음을 믿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에 병이 드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면 살아가는데 고통이 있고 활동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병들면 병은 내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내 삶의 행복도 즐거움도, 나아가서 심해지면 내 생명도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두려운 것이고 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릴 때까지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병상에 눕게 되거나 병으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나서야 병들지 않고 산다는 것이 큰 은혜인데 내가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이 병들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온 세상이, 온 환경이 다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에 고침을 받으며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유의 은혜, 신유의 능력, 신유의 복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3가지 병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병입니다. 영혼의 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이 영혼의 병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영혼의 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감정이 상처를 입고 우리 심령이 병들어서, 마음이 병들어서 정신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병도 생깁니다. 이게 정신적인 병입니다. 거의 인간 대부분은 다 정신적으로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있고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의 병, 마음의 힘든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우리 육체가 병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말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병, 정신적인 병, 육체의 병, 이런 병들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고 사람들은 정신적인 병 때문에 괴로워하며 마음의 평안이 없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며 사는 때가 많습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이 사회 안에 온통 미움과 갈등과 분쟁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날마다 이렇게 싸우고 사는 것도 병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병들어 있습니다. 사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5절 6절에서 너희가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민족, 이 세계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병들어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많습니다.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도 이 병을 따라가지 못하고 병을 온전히 고치거나 막아내지 못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세상은 갈수록 죄악이 깊어지고 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인을 구원하려 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 회개시키려고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를 치유의 행위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고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상처와 병도 육체적인 병과 약함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신유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체와 건강이 정신의 건강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많은 병 고치는 이적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즉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그렇게 많은 치유의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매우 독특한 특징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도 성경을 보면 육하 원칙을 상당히 잘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사도 그렇습니다. 이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가를 먼저 밝히는 것이죠. 이 기사가 꾸며낸 이야기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증거입니다.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의 한 명절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명절이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의 절기를 말합니다. 6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거기에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약의 절기와 규례들을 잘 지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양문은 느헤미야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제사장들이 그 양문을 건축하였다고 했습니다. 성전 근처에다 지었죠. 성전의 제사에 사용할 양들을 사고 팔기도 하고 양을 묶어두는 우리도 있고 해서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지명 가운데 벳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들어가면 그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하면 떡의 집,
벳에스다 하면 자비의 집 이렇게 되죠. 이곳이 왜 자비의 집이라 불렸는가 하면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이 괄호 속에 쳐져 있는 성경에 아주 드물게 보이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 괄호 속의 내용은 아마도 후대에 보충 설명을 위해서 서기관들이 집어넣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여기 실로 이 베데스다가 연못이니까 물이 있겠죠. 이 연못은 BC 200년경 마카비 시대의 급수시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북쪽 기드론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아서 저장한 것인데 폭이 한 60m, 길이가 100m 정도, 그러니까 운동장 정도, 학교 운동장 정도의 크기고 깊이는 20m였다고 합니다. 이 연못가에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깨끗한 물로 몸을 씻는 것도 중요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그 설명 때문이죠. 가끔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데 막 물에서 어떤 막 소형들 갇힌다든지 물이 하여튼 동한다고 했어요. 그때 그 순간에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그 병의 고침을 받는다는 말이 전해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말이 전해와요. 아마도 이 물을 저장하려고 이 연못을 팠는데 파다 보니까 아마 근처에서 땅속에 솟아나는 그 물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 물이 이제 이렇게 이 연못으로 흘러 들어오는 순간에 물이 막 움직이는 통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에 원천수의 성분 같은 것이 있어서 병이 낫는 일이 생기자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많은 가난한 병자들이 자비를 구하고 또 와서 그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연못이라는 의미로 베데스다라고 불린 듯합니다. 이 연못가에 무려 38년이나 병을 앓아오고 있는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는 그 전설에 따라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길을 쓰고 먼저 좀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남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하고 잔인한 경쟁의 집이요 그 경쟁에서 패배한 쓰라린 좌절과 절망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의 모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물이 막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다들 믿고 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겠습니까? 가장 심한 중환자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마도 비교적 젊거나 그래도 덜 위중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되겠죠. 그만큼 몸을 빨리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 접근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덜 절박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순된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좀 나아보려고 기적이라도 의지해보려고 그곳에 왔지만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번번이 들어가고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겨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는 병이 좀 덜 심해 보이는 또는 자기보다 훨씬 적게 오래 기다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늘 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온통 경쟁입니다. 거기서 나만 이기면 된다는 시기죠. 나만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에 저마다 빠져 있습니다. 오직 나의 성공에만 몰두하여 형제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병자는 그 경쟁에서 번번이 패배하고
자기의 안간힘을 쓴 노력이 실패로 끝나는 경험을 수없이 겪은 사람입니다. 이곳에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병 고치신 기사를 보면 대부분 자기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경우가 많죠. 바디메오라든가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라든가 다 자기가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들도 길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소리치며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가나 여인의 딸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린 소녀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의 종은 그의 상전이 찾아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했고,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한 사람은 4사람의 친구가 그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른 적도 없고 그에게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누워서 고통당해 왔는지를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은 말 그대로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며 영적으로 죄에 빠져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을 향해 가는 인간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셨고 이제 이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6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좀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낫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지금 그가 여기 베데스다 유목가에 와 있는 이유도 뭐겠어요? 어떻게든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 이 병을 좀 고쳐보려고 그 막연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번번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무수한 실패와 실망과 좌절을 겪으면서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막연한 기적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자기의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상처에 대해 또 현재의 나의 약함이나 실패나 한계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두운 생각이 유독히 훨씬 강하고 심해서 그런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그 마음을 뒤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마비가 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육체가 마비되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이 정신적으로 병들고 마비 상태가 되면 내 마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거나 조절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아가서 죄로 인하여 영혼이 마비되면 이제는 죄 짓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런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도장이 찍힌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 같은 무감각한 상태, 거의 마비된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아시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느냐?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마비된 것과 같은 상태의 이 사람, 지금 낫기를 원해서 여기 와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아마 마음이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자기 학대의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낫고자 하는 소망마저 마비되어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병은 예수님이 고치셔야 합니다. 그 다른 방법이나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물에 넣어줍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치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밀쳐내는 가운데 거기에서 나는 때로 약하고 넘어지고 밀려나고 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또 예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그 절망을 먼저 떨쳐버리고 낙심과 좌절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마음이 마비되어 아무런 믿음도 소망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병, 정신적인 마음의 병, 그리고 우리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과 새로운 희망의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을 때 7절에 보면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이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그 물에 넣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일어나야 합니다. 물이 동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과거의 상처와 어두운 기억, 어두운 생각으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밝히시고 또한 우리를 싸매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무기력함으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포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없이 해도 안 되는 그런 실패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스스로 일어나는 것은 아예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도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모습이, 나의 능력이,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약해도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실패가 나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많은 좌절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차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부르시는 날에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주님께서 저 아래 5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까지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낫기를 원하라.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하고 천연하고 마음이 마비된 채로 마음이 다친 채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데스다가 진정한 자비의 집, 치유의 집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